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음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음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앞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사역자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고요. 남성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말씀을 맡은 주의 종 사역자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방인의 기록도 있고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성도들, 평시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유대인, 남성, 사역자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음료 이야기를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특성상 남성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음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균형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음료를 여성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음료를 찾아가는 사람을 남성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 즉 형제 자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음료 이야기인데요. 음료가 유혹을 하고 그리고 한 청년이 넘어가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솔로몬이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음료가 이방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즉 불신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날로 해석하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음료가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로서 지금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는 음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인이 화목제를 드렸고 그리고 너를 찾다가 만났다 하면서 젊은 청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하는 것을 오늘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솔로몬이 음료라고 말하는 이 여인은 화목제물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유대인이었고요. 제사제도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화목제가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후 남은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제사입니다. 즉 이웃과의 화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서원한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러고 나서 먹을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눌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을 것이 많이 있고 나눌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 젊은 청년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편이 멀리 갔으니 아침까지 쾌락을 누리며 사랑하자라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무늬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길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 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네, 이 연인은 남편이 지금 밖에 나가는데 돈을 많이 들고 갔다. 그래서 15일 정도 있다 돌아올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잘 꾸며놨고 좋은 향수도 잘 뿌려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아침까지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소가 도수장으로 걸어 들어가던 이 여인을 따라 들어간 청년은 생명을 잃게 되었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네, 솔로몬은 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 청년을 바라보며 소가 도수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새가 그물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음료의 길에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여럿이 그 음료로 인하여 죽음을 면치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겠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음녀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자기 욕심의 도구로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음녀가 이 젊은 청년을 유혹할 때 내가 화목제의 서원을 갚았다. 그리고 내가 부선인이 찾아서 너를 만났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웃과의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이 여자는 이 이웃과의 평화를 육적인 평화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이웃과의 화평이 거짓되는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성경의 용어들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유혹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는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영적인 사기꾼들 또는 영적인 유혹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욕심이 기준이 아니라 또는 환경과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내 생각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내 생각, 내 욕심, 내 즐거움, 내 쾌락이 기준이 되어 말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죄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있어야겠습니다. 숲을 보며 나무를 볼 수 있는 성경적 안목을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멋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이런 음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고 욕심을 따라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내 욕심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음녀가 아니라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 안에 있는 음녀의 특징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잠깐만 뜨겁게 사랑하자라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음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남편은 멀리 갔다 보름 후에 돌아올 거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아침까지 흡족히 사랑하자. 이렇게 유혹하더라라는 것이죠. 핵심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잠깐만 우리 사랑을 지키자. 이렇게 유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과연 아무도 보지 않을까요? 옛말에도 남만은 새가 듣고 반만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숨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혀 끝에 말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찌 아무도 보지 않으니 즐기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하나 내 양심이 보고 있습니다. 내 양심이 항상 나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양심의 소리 때문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 죄책감에 이끌려서 회개하지도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죄책감에 이끌려 자살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자기 양심이 보고 있다는 것을 잊고 타협하고 죄를 범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길로 걸어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의 양심이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주님은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음녀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속이는 자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 양심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보지 않으니 잠깐만 즐기자라는 이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한결같이 신앙의 신실함을 지키고 또 부부의 관계의 도리를 지키며 성도로서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함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교회 안에 있는 음녀의 특징은 육체적 쾌락으로 일상의 단조로움을 환기시키자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이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누울 때까지 우리는 대부분 비슷한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일상에 권태기가 찾아오고
단조로운 일상에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런 것들을 틈타서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으로 단조로움을 환기시키자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단조로운 것을 불행한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단순한 것이 반복되는 것을 지루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즐거움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카페에도 가고 동호회도 가고 그런 이런 모임 저런 모임 그리고 예배 말고 다른 이런저런 모임에 참여하게 합니다. 거기서 스릴이 있는 만남들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긴장을 주고 삶을 환기시켜 줄 만한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만남들을 계속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일상에서 단조롭게 살아가는 것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새롭게 신비롭고 활기 있는 삶을 찾게끔 유도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자꾸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삶의 활기와 생기를 찾아라라고 원수 마귀는 계속 속삭이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을 이겨내야겠습니다. 일상은 단조롭습니다. 그러나 단조로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환기를 경험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환기해야겠습니까? 섬김으로 환기해야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관계 맺게 하고 그리고 불신자를 찾아가 전도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울리치나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그리고 봉사하며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의 단조로움을 영적으로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육체적, 감각적, 쾌락적인 것들로 단조로운 일상을 극복하려 하지 마시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구제와 섬김과 봉사로 단조로운 일상을 뛰어넘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명을 향한 첫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사시다가 가나안 천국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음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영혼을 멸망으로 던져버린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음료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 영혼에 경고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음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말씀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둘째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잠깐만 뜨겁게 즐기자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양심이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셋째로 육체적 쾌락으로 단조로운 일상을 환기시키자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구제와 섬김으로 봉사로 영적인 것으로 일상의 단조로움을 환기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음료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배우자와의 신실한 관계를 지켜나가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시다가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